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끌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말씀에 의지하며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구원의 방주에 붙어 있으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부분에 보면 유라굴라 광풍에 휩싸여 있는 그 바울 일행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유라굴라 광풍이 그때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여러 번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계절성으로 그 광풍이 이제 태풍이 지나가듯이 미국의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하듯이 이렇게 있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유독 심했습니다. 유독 심해서 정말로 이 한 보통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지나가도 한 2, 3일 지나면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2, 3일만 좀 잘 버티면 되는데 그때의 이 유라굴라라고 하는 이 태풍과 같은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지 못했고 별도 보지 못했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됐냐면 사도행전 27장 27절 말씀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 나흘, 그러니까 2주 동안 그 광풍이 거기에 있으면서 이 바울이 타고 간 배를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진짜로 지옥의 문턱에 들어섰다. 죽기 바로 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어려움이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육체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자녀들의 문제가 다가올 때가 있고 아니면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직장의 문제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의 문제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개씩 오면 그래도 좀 버틸만 합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는 없고 가정은 화목하고 모든 게 다 평안하면 그러면 내 몸만 좀 잘 추스리면 되니까 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런데 이 몸도 아픈데 자녀들의 문제도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도 생기고 빌페이는 못하게 생겼고 막 이런 것이 한꺼번에 오게 되면 이거를 넘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배에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갑송돼서 가는 이 기간에 이 유라굴라 광풍이 세계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와서 열 나흘 동안 2주 동안 이 계속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 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 광풍에 밀려서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냥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는데 한 14일 정도 지났더니 그 밤에 사공들이 직감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 직감적으로 알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제 육지가 좀 가까워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척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사공들은 이제 아는 거예요. 거기를 많이 다녔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배에 대해서 또 바다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배가 막 이리저리 막 물결에 따라서 흘러가다가 육지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건 자기들만 알았어요. 그래서
사공들이 자기들만 이 배에서 도망하려고 해서 이물에서 닻을 내리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렸다. 즉 요즘 말로 하면 이 구명선을 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 몰래. 왜냐하면 이 구명선은 몇 사람 못 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태울 수 없으니까 자기네들만 타고 도망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 닻을 내리는 것처럼 하면서 이 구명선도 내렸습니다. 근데 이때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뭐냐면 바울이 선포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파선 직전에 있는 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즉 다시 말해서 결혼 생활이 힘들면 요즘 세대는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혼입니다. 금방 한국 사람들 성질도 급해가지고 이혼율도 지금 최고, 미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쉽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사업이나 뭐 아니면 직장이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또 한국 사람 또 금방 또 생각하는 뭐냐면 이제 때려치는 거. 때려치는 거. 그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때려치고. 근데 이런 성향이 어디에 있냐면 신앙생활 할 때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분 나쁘면 구원도 안 받아요.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와요.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와.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뭐냐면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피해서 도망가죠. 그러면 간 곳에는 더 큰 골리앗이 있어요. 그렇죠? 거긴 더 큰 골리앗이 있어요. 거기에는 골리앗이 없을 줄 압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이 배에서 또 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은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에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생활로 보면 우리에게 당한 이 시련을 도망간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내 이 못된 성질을 죽이고 내 교만을 낮추고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참아주셨던 것처럼 다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나도 참아줄 줄 알고 사랑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제가 농담으로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랑을 얘기하면서 성경에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느냐? 근데 제가 결혼을 했더니 딱 알겠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냥 이렇게 또 눈을 이렇게 찡그리죠. 근데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사랑이 왜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하느냐? 결혼을 딱 하니까 알겠어요. 결혼을 딱 하니까. 근데 이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지 못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의 바탕은 하나님의 사랑에 바탕한 오래 참으심이 바탕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질 때마다 그냥 죽었죠. 그냥 죽었어야 되겠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말씀은 이미 선포됐던 것이고 미항에서도 이미 선포됐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전에는 바울의 말을 콧방귀를 껐어요. 그 말을 믿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거룻줄을 끊어버려요. 이 구명선과 배와 연결해놨던 것을 끊어버려요. 이 군인들이 바울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잠시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을 먹기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14일이나 지났습니다. 유라굴라 광풍에 모든 사람이 지쳤고 모든 사람이 진짜로 살아있는 게 기적인, 먹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날 밤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에게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식 먹기를 구하며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너희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잃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선포한 이후에 뭘 하냐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한다. 이 모습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초대교회에 많이 나오는 성찬을 떼는 모습과 똑같죠. 이 환란 속에 있는 이 사람들과 같이 뭘 하냐면 이제 이 배에서 이제 배가 이제 해안 가까이에 가서 이제 해안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성찬을 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뒷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선포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을 잃을 사람이 없고 이제 우리는 이 배를 버리고 육지로 가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모두가 다 안심을 하고 그리고 떡을 받아 먹고 그 수가 276명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면 이 276명의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밀을 바다에 다 버리고 이 배는 우리가 그동안은 계속 봐왔지만 상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밀이나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고 이제 육지에 다다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그 말씀에 따라서 그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갑니다. 그리고 276명의 사람은 한 명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사람 저 사람 얘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길이요 생명으로 삼고 걸어갈 때에 생명의 길로 유라굴라 광풍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굳게 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영어 성경은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Fix your eyes on your Lord.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베드로가 이 바람을 바라봤을 때 물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고정하고 거기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 저기 보면서 여기 이 배에서 도망갈까 저기에서 도망갈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유라굴라 광풍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